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과 24장으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는 그 재판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 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들의 고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탱이가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대. 예?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아주 그냥. 웃기는 짬뽕들이 아주 그냥. 자, 이들이 이것저것으로 마구 고발을 하는데도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내지 못해요. 빌라도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빌라도가 여러 차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 그냥 매질만 하고 놓아주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막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하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누가는 여기에 이 빌라도에서 심판받는 장면 안에 헤롯 장면을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 그냥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인데 반해서 누가는 빌라도에게 신문 받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는 장면까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던 거죠. 자, 헤롯은 예수님을 심히 보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파다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적도 많이 일으켰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도 들리고 해가지고 되게 막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헤롯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되게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지, 온다고 하니까. 자, 헤롯은 이참에 예수님의 이적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자 헤롯이 다시 그냥 빌라도에게 보내버려요. 자,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한 거라고는 조롱하고 희롱하고 업심여기는 거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자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압력에 굴복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살인자 바라바 대신 내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전에 마가복음 할 때 이 장면에서 제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있는 바라바가 자유를 얻은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핵심인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아무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야 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 놓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누가는 특별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건 바로 여자의 큰 무리가 통곡하며 뒤따르는 장면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장면을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통 중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사랑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누가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장면도 누가에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의 모습을 끝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다고 써있고 그들의 결의와 예수를 죽이기로 하는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분명하게 누가는 또 써놨더라고요. 예.
자,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죠. 알고 계시죠? 이 얘기. 자, 마가는 여인들이 이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 열어줄고 하면서 근심하면서 가는 모습을 기록했다면 누가는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은 이미 비어져 있는 모습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번개 같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여 보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자 여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그 11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다 말을 해요. 다 말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 거죠. 이 여자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만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무덤으로 달려가 본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는 걸 보고 놀랍게 여기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써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집으로 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자, 이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야, 여기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이 12제자 말고도 사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잖아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일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들 중 2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 2명이 그간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보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썼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세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라는 사람이 이게 있는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요. 이제 제 성경책도 보니까 그 누군가 봤더니 그 예수님의 아버지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의 시동생.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성경책 설명에 써 있더라고요. 그 나이가 조금 이제 예수님 50대 정도 됐을 것 같네요. 50대에서 40대? 예. 자,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글로바라가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단 말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고 다시 되물어요.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일부러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사렛의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와 같은 분이었어.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많은 이적을 행하신 분이었단 말이오. 그분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의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 뭡니까?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잘하고 바라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이제 사흘째요. 근데 말이요. 놀라운 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가보았더니 그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소?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나심을 보았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소?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두어 명이 무덤에 가봤더니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의 시체가 거기 없었다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그 로마 군병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도 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라도 한 것인지 하지만 우리 중에 그럴 자가 없지 않소? 안 그렇소? 라고 하면서 막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함께 길을 가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네. 그러면서 막 같이 막 예수님의 귀에 쫑긋하면서 듣고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그들이 가는 마을에 다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아이고, 날이 어두웠었으니 함께 머물다가 가시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제안대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예? 예수님!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 바로 그분 예수님이었던 거 아닌가? 자네 말이 맞네. 아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라고 하면서 막 곧바로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보게들, 과연 진짜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네. 그리고 시몬에게도 보이신 게 맞다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이게 본 건데, 시몬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건데요.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제자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게바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던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확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베드로에게 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늘 적극적이었고 앞장서서 하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자기도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고 했고 또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했을 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예수님께서 다들 자기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아시죠?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완전 신뢰하고 존경했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건 베드로에게는 진짜 정말 이거는 가장 깊은 죄책감 그리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한 엄청난 개인적인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라고 정말 예상을 안 해도 딱 보이는 장면 아닙니까? 예?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후 베드로는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순교당할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나를 십자가에 청할 거면 나를 거꾸로 달아 매달아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써있죠. 그랬겠죠. 그게 정상이었겠죠. 그쵸?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제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데요. 와, 진짜 이들이 너무 기뻐했을 거고, 그러면서도 한편은 너무나도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을 거고, 어떤 이들은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을 거고, 예? 정말 그들의 감정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들과 40여일을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성경에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모든 기록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적혀 있죠.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다니아까지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기쁨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인 건데요.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건 내가 마음을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이게 바로 제 케이스거든요. 예.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돌아온 아들도 버선발로 뛰어나와 안아주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고 이해 불가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